세상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교보문고라든지 서점에 가보면 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한 해에만 약 6만 6천 종의 책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발행 부수로 본다면 약 8,200만 권의 책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신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출간된 서적의 총량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시대를 초월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대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은 뭐냐? 중국의 머저등의 어록으로 8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뭐냐?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 4억 이상의 팔렸고요. 6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저자 롤링은 이 책으로 1조 원의 수익을 벌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 톨킨의 반지의 제왕의 시리즈로 1억 5천 권이 판매되었고, 그리고 또 만화책으로서는 일본의 원피스라는 시리즈가 무려 5억 권 가까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는 많지만 여러분, 이 베스트셀러가 대부분 10년, 길어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 해마다 3천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억 권의 이상이 팔렸고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96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을 비롯해 제사장, 선지자, 농부와 어부, 또 세리와 목자, 의사 등 다양한 계층의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예루살렘, 바벨론, 소아시아, 로마, 심지어는 감옥에서까지 여러 장소에서 쓰여졌고 현재까지 약 2,500개 그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든 시대와 상황을 관통해서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을 간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럼 신약은 무엇일까요? 신약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신약의 주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을 들어도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앞에서 말한 대로 1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걸쳐서 또 수십 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말씀이 하나의 그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성경의 원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저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가운데 그런 제목으로 했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의 예화를 들며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고는 헬라어로 존인데요, 이는 살아있다의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여러분, 육을 가진 인간은 쉽게 매입니다. 어떠한 것이 매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관계도 매입니다. 환경이나 돈, 죽음과 질병에 매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관계의 실패에 오갈 데 없는 그 처지에 되더라도 말씀은 매이지 않고 뭐합니까?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책도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베스트셀러도, 그 시대에 유명했던 그 베스트셀러도 죽은 영혼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그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썩지 않을 씨로 비유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초라하게 시들고 사라집니다. 지금은 아름답지만, 지금은 멋있어 보이지만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성경처럼 무시당하고 박해받은 책은 또 없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어떤 권력자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소유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시도도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형당하거나 아니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중국에서는 성경이 압수되면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가이며 저술가인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뀌었고요,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흑시대로 불리우는 중세시대는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가려졌고요,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권주의가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존 위클리프라는 그 인물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는 성경을 독점한 사제들과 맞서 싸우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로마 교회는 위클리프 그 성경을 불태웠으며 또 이미 죽은 그 위클리프 그 시체를 땅에 묻힌 그 위클리프 그 뼈를 판에 다시 어떻게 해요?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화제가 되었던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10년이 지나면 그 책을 찾는 독자는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몇 번 읽고 나면 보통은 지겨워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몇십 년씩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설교를 몇십 년 이상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10번만 들으면 누구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이 지겨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나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활력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는 에너지 단어가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운동력, 즉 능력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우주에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하시고 궁창을 만드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골짜기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선지자는 이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자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와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살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에스겔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하반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죽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임해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도 헛되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나중에는 파종할 씨앗과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거기에는 살아있고 활력, 즉 운동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까? 언제 부르짖을까요? 언제 기도하지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처럼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에는 언제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앞에 하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짧은 기간에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받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란 말은 무엇입니까? 역사란 곧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통곡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그 능력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향한 믿음의 소신을 굽히지 않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병들거나 죽어있는 영혼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도 불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